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망.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망.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사랑과 충성 늘
당신의 형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슴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곧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영상 설교를 찍은 지 벌써 5주가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2주, 3주 이렇게 하다가 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4월 12일까지, 다시 말하면 4월 5일까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월 5일이죠.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5일이 됩니다. 이제 부활, 다음 주가 12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이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데, 저희처럼 영세한 교회들은 정부에서 지시한 방역 지침을 다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이제 교회를 여는 이 시간을 이제 뒤로 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찬양팀도 이제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또 영상 작업을 하는 우리 형제도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재정적인 여건만 갖춰지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런 자막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부족해서 기술은 있는데 못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도 좀 기도해 보고 제가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 코로나 감염증 문제가 이제 끝나버리는 건데, 사태를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도 이제 평안하게 예배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4월 12일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 보통 이제 고난주간만큼은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금식도 하고 이러고 싶어요, 교회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시간들을 이제 쫓기듯이 오다 보니까 올해도 못하고, 작년에 분명히 제가 설교할 때 올해는 고난주간의 특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일이 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고난주간에는 정말 제가 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한 끼씩 금식도 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금식과 미디어 금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한번 한 끼 정도는, 아니면 이틀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 셋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판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잡혀가셨던 첫 번째 장소가 참 아이러니하게 이 빌라도나 뭐 헤롯 왕이 있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 뜰로 잡혀갑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사주에서 예수님을 잡은 거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 가서 키스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팔러 왔느냐 했을 때 유다는 그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모르는 사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죠. 잡혀가시죠. 팔려갔다는 말이 맞죠. 은 몇 전에 팔려가시는데, 이 팔려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단 한 명이 따라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는지 5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막 바짝 붙어가지고요, 숨어서 이렇게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멀찍이 이렇게 도망가서 이게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근간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숨어서 따라갔어요. 그 숨어서 따라가는 이 베드로를 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지만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혈질이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고,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행동이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수제자라고 말할 만큼 어떤 제자들 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면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 많고 다혈질인 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권세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냥 뚫어보고 계셨거든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요, 많이 기도하고요, 많이 헌금하고요, 많이 섬깁니다. 근데 정말 좋은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이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권위에 순종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 성품이 단련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순종과 성품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다혈질이죠. 기분대로 하죠. 기분 좋을 땐 잘하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없이 쫙 뒤에서 숨어서 자기 살국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왜 멀리서 따라갔을까? 베드로는 분명히,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 줄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말은 그랬어요. 왜냐면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기적만 보여줄 때는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보통 관계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언제 알게 됩니까? 위험할 때, 위기 때 알 수 있죠. 아주 좋을 때는요,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항상 이야기했어요. 자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들아, 제가 친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친구는 좋을 때를 위함이고 가족은 어려울 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진짜 잘 보시면 압니다. 앙숙같이 싸우는 가족도요, 위기가 오죠.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대부분은 가족끼리 뭉칩니다. 가족끼리 협업하고요, 가족끼리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완성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떤 마음인지 두려운 마음이 더 컸지만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걸 보고 문이 잠기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딱 보니까 뜰 바깥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불을 피우고 있었을 때 거기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불멍이죠, 불멍. 불을 보고 멍하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과 함께 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여종이요,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네, 한 여종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의 정확한 일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직업인데요,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을 지키는 여종,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여러 있었을 텐데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은 가장 비천하고요, 가장 어린 사람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허드렛 일이죠. 손님 오면 누가 왔습니다 하고, 옛날에 우리 대감마님 찾듯이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보고하고, 대제사장이 그걸 듣고 들라 해라 그러면 이제 사람 받아들여서 발을 씻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얼마나 어련가.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여종을
파이디스케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이 어린이잖아요. 파이디스케는 여자 어린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보다 어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철이 없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떤 이 구절을 보고요, 그 어린 여종이 공격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음해하려고 했던 말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여종은요 어린아이였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어린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랬어요. 기분이 더 나빠. 왜일까요? 진심이잖아. 진심이니까 기분이 더 나빴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예요?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뭐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얘 지금 다 잡혀 들어간 사람과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라고 축구성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뭐야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알겠죠. 10살 우리 이제 예빈이 우리 성빈이 둘째 셋째 정도 된 애들이 하는 그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예언했잖아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배신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57절부터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 그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얼굴도 잘 분간되지 못한 때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면 이때가 언제냐면 반나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게 끝나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미명쯤에 내려오실 때 잡혔어요. 그러니까 반나절 심판받고 그날 낮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3일 받은 게 아니라 반나절 만에 모든 심판이 끝나요. 대제사장, 그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는데 이 반나절의 시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이 37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억도 못하고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기억할 만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몇 시에 2시에 약속이야 잊지 마라고 가면 우리가 반나절이면 그거 잊어버립니까? 웬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은 잊어버리지 않죠. 정말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베드로는 잊어버렸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걸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잖아요. 매일매일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하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 공부하러 가자, 직장 가자, 뭐 일하자 하다가 2시간 정도 있다 갑자기 근데 오늘 하는 말씀 묵상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본문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장 모임이 금요일이면 왜 수요일 예배 것을 가지고 금요일날 목장 모임에 나누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한 저도요. 일주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도 될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죠. 불과 2-3시간 전에 묵상했던 묵상의 가르침, 깨달음도 사람은요 다른 것에 집중했으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 우리의 기호적인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 생각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끝나고 주시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고 말씀으로 묵상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록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정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한다라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베드로의 삶을 잘 보시고,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만 좋아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랑도 사랑 나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완벽한 사랑이 될까요? 2시간이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은혜가 있어요? 좀 큰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랑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멀리가 아니라 같이 걸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정말 그 어린아이가 축식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에 완전히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저와 비슷한 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측을 해요. 40대 중반 정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이가 한번 했던 그 말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로 이 옥토와, 그렇죠? 길가와 옥토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볼 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돌짝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가시덤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리의 유혹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람은 착각하는데, 실제로 길가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가에서 씨가 떨어져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고 가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좀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길가는, 나는 적어도 길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 길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도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닌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힘들잖아요. 길가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사단이 와서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요청할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하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본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마음이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를 못해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세상이 훨씬 두렵고요. 세상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기뻐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마음은 길가가 아니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너의 삶이 너는 지금 보이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을 누가 와서 던집니다. 58절 한번 볼까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 어린아이가 딱 이제 추측성 질문했을 때 배신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죄도요 처음에는 어렵죠. 두 번째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냥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라 말은 좀 이렇게 강력한 말이에요. 나 진짜 아니야. 처음에는 좀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떨지도 않아. 그리고 1시간 좀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마지막 사람은 1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가 비슷해요? 억양이 갈릴리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 전라도 분, 경상도 분 어디서인지 바로바로 알잖아요. 말 억양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있었어요. 들으니까 바로 알겠으니까 그래 말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 사실은 약간 이것도 약간 추측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가 정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어린 아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큰 사람이, 세 번째는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웬만큼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겁에 질려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과 직장이 막 엉켜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교회 일을 포기합니다.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요. 영혼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해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원초적으로 길가에 있는 자기의 마음밭이 드러난 거죠. 정말 베드로는요, 돌짝밭도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히 길가에 있는 마음인데 그냥 겉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바다 위를 걷는, 그러니까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조금 사랑했던 거예요. 조금. 우리는 감동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엄청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지옥까지 들어갔다 와봐야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요,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있고 영향력이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정치가도 많고 교수도 많고 이런 걸 자랑하는데요, 그거 하나도 자랑할 거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인들은 성품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을 하죠.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이렇게 거짓으로 성숙한 척 말하고 성숙한 척 섬기고 성숙한 척 영혼 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봐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겠지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지없이 뭐가 찾아옵니까? 확고한 증인들이 찾아옵니다. 확고한 증거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진퇴양난에 빠뜨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막을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그러죠. 정말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손바닥을 가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진리대로 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도 많고요, 권사님도 많고요, 장로님도 많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집사님도 많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너무 연약한 것 같은 어린아이가 더 예수님한테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묻어버리지 말라. 베드로야, 네가 연약하면 그것을 네가 인정하면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마음은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게 돼요. 이번에 엠번방 사건도 보십시오. 26만 명이 모여서 그걸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숨겨집니까? 결국은 드러납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밝혀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것.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진실되게 사는 것.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살면 안 돼요. 가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많이 핑계를 대고요, 정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된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거짓말을 보실까요? 그럼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할 때 사탄도 우리를 봅니다. 사탄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참소한다고. 다시 말하면 고자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다 못 지켜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숨기고 물을 주고 씨를 심습니다. 가족 간에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 상처가 있는데도요, 이걸 다 숨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줘요. 이게 일파만파 막 퍼지는데도 늘 생각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진리대로 살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열어젖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성령 가운데 거하라. 그럴 때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올바른 공동체예요. 베드로는요, 이때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베다니 근처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모인 거지, 이때는 어떠냐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말해줘요. 이 베드로의 이 거짓 고백이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짓인가, 우리 삶이 진실인가는요,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는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 가정에서 자식과, 직장에서 동료와, 교회에서 동료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실된 사람인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가, 거짓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많이 핍박받는다고 착각해요. 뭐 어떤 분은 정부에서 뭐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핍박이 맞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죠. 머리 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머리 들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들고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해서 핍박받는 거라면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핍박받는 겁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되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못 깨우쳐요. 3번을 배신했는데도 깨우치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닭이 2번 울 때, 2번 울릴 때 깨닫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울 때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2번째 울 때.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요. 신학적으로 어떻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은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막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거짓된 삶이면 막 온통 나를 휘감는데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재정이든 음란함이든 핍박당하는 일이든 모든 것은 너희가 뭐 하라고요?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다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 날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확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뭘 참고 있죠?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뭘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참습니까?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는 거 참습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걸 참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요,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도 알고 왼발도 알고 오른발도 알고 다 알게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한다, 너희가 왜 우리를 핍박하냐고 신문에 내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믿는 자들이 있는 그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깨닫고 첫 번째 했던 그 배신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전혀 기억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예언이 기억나지 않아서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못 참아? 도저히 못 참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운동할 때 화가 나면 도저히 못 참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길을 가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로 자리 잡으면 되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만큼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거짓 삶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기는 뭐라고요? 소나기는 피해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나기가 오면 예수께서 말하시면 그대로 맞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고난을 피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던가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6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0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네, 실제로 이제 그때 딱 세 번째 예수님을 베드로가 딱 부인했을 때요, 닭이 웁니다. 사실 이 닭이 딱 두 번째 울 때 베드로가 회개했다,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다른 공관복음에 다 이야기를 해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22장의 말씀에는 좀 이게 다른 해석으로 나옵니다. 60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더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내용을 보자면 어떠냐면 두 번째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요. 61절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네, 베드로가 닭 2번 울어서 기억났습니까? 두 번째 울어서 베드로가 기억났나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만약 기억날 거라면 첫 번째 울었을 때 기억났을 거예요. 아, 닭 하면서. 근데 두 번째 울었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닭이 울어서가 아니에요. 예언을 해놔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장이 높아가지고 이게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를 직접 보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보살펴 보시고 항상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분이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회개하게끔 돌보신다라는 것을 잊고 산다고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되고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변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충만하고 기도 2시간 3시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네, 맞습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해놔서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언해놔서도 아니고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닭 2번 울었어요. 60절까지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어떤 능력이 발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헌신 때문에도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내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해요.
정말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서 산에서 막 거의 뭐 득도 형식의 어떤 은사를 얻으니까 교회가 잘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막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이 사람을 돌아보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는 잘 준비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이 안 쓰시겠다 하면 그냥 버려진, 그냥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착각이 많이 사로잡힙니까? 기도 많이 해야죠. 공부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네, 맞아요. 이것이 성실함이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으로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아보시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스트라페이스 에네블레센이라는 뜻이 단어예요. 특별히 에네블레센이라는 단어는요,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이 담장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1차적인 뜻은 눈을 떠서 외모를 본다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네블레센이라는 뜻은 마음을 보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능력을 당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때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대제사장에게 핍박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 멀리서 쫓아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배신할 그 사람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관찰에 선한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배신할 거 예수님 알고 계셨으니까. 실제로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해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봐지지 않는 이유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 보다가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부서뜨리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뭐 했어요?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왜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왜? 네가 그렇게 믿었던 너 스스로는 나를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기도하면 잘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세움받은 권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부탁이나 명령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니까. 그런데 권위자가 다냐?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에서 무수하게 많은 구절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회개하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왜 우리 못 느끼죠? 바로 베드로처럼 세상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요. 내가 선하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막 말하려고요, 막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막 나는 선하다, 나는 무죄하다라는 걸 막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봤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재정줄이 말라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몸이 아파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를 대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충분히 모든 사람을 처리하고 독립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아까 어떤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회개의 반응이 있을 때 오늘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와, 마음이 깨졌다고 이야기해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곡은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눈물 흘려도 되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통곡하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곡하셔도 되고요. 통곡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6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네, 여기서 PPT에 보면 노란색이나 뭐 이제 밑줄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놨을 거예요. 거기만 한번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이 나서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지식적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부딪히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은 사실인데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 완전히 영향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옥토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온전한 기적은요 바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울지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울고 안 울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되다라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된다. 사실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의미는요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100% 옳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후에 통곡하죠. 엄청 울어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회개를 했구나. 그러나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진짜 회개인가요? 부딪혔지만 베드로는 그때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베드로가요 정말 막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이 편하더라고요. 눈이 퀭해가지고 분명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며칠을 보냈을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철저한 죄의 대가였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 주님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왜 이러세요? 제가 한 번 실수했잖아. 정말 사랑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근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단계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하고 너는 나중에 네가 원하지 않은 곳에서 너 띠를 띠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사랑의 결과가 죽음이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마음에 이게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의 라이벌인 요한을 딱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이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이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래요.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또 핑계댑니다. 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서 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왜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는 기적이 내 삶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꼴통이야. 아우, 저 예수쟁이야. 네, 괜찮습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유배설 강의할 때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되었으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도망갔다가 붙잡힌 바 되어서 40일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사셔야 되겠죠. 그렇게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설교, 오늘 말씀의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고요,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갈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처세술로 살아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요, 회개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회자가 우리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집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돼. 야, 이건 된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순종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순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힘든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 안 될 것 같을 때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 일이 행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진짜처럼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세요. 돌이키라. 베드로처럼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께 역사하셔서요,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실제로 이 고난 주간에 복음을 생각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보편적이고 편한 일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고난을 당하고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처음부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곧 당신의 삶이 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도 실패하고 어렵게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자기 두 분을 울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세 번,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이야기와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저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을 귀인 자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워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받치는 이 시기의 가운데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부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겸손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죄를 살피고 우리 마음을 살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운 생각들과 그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아 우리의 나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개복게 시켜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인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모르고 스스로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좀 하고 무엇을 좀 갖고 무엇을 섬길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재정적으로 헌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심이고,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그 영혼이 변화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며, 우리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은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있지만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버림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특권의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예언했던 말씀을 반나절 만에 잊고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며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내주 충만하시니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진정으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